네, 오늘은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직업이나 나의 학력, 나의 생활 수준 등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거나 그것이 드러나는 게 불편한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중국집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참 부끄러워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략 20살 정도 될 때까지 저희 집은 중국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제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 저희 집은 중국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동네 길목에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노라면 동네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동네 어른들은 저를 그냥 중국집 아들로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그 중국집 아들이란 소리가 매우 듣기 싫었습니다. 정말로 듣기 싫었어요. 보통 저를 중국집 아들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은 저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인데 아마도 한 동네에 살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중국집에 가면 제가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동네 분들은 제 얼굴을 그렇게 기억하고 익히셨던 거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른들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언제 저를 그렇게 중국집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냐면 보통 제가 동네에서 사고를 치게 되면 저를 부를 일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를테면 제가 이렇게 골목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이렇게 깼다던가 혹은 길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비비탄 총이 있었는데요. 총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맞췄다던가 했을 때 저는 그분들을 처음 보는데 그분들은 제 얼굴을 금세 알아보시고 아니 이놈 그 중국집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막 혼냈던 제가 혼났던 그러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낯선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게 참 싫었고 사고는 제가 쳤는데 중국집 아들이라는 그 호칭처럼 그 동네에서만큼은 빠져나갈 수 없었던 저의 신분으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까지 함께 욕먹는 것 같아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불리는 게 참 싫었어요. 물론 제 친구들은 다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아이들에게 짜장면과 그 탕수육이란 최고의 외식 음식이었고 제가 게다가 저희 집이 그 동네에서는 참 소문난 맛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친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당시에 저는 매일같이 먹던 그 짜장면도 정말 싫었거든요. 나중에는 그 짜장면 냄새마저도 싫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훗날에 그 G.O.D 노래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에도 저는 그 노래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노래의 가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더 짜장면을 싫다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더 나이를 먹어보니 그렇게 애를 키우면서 또 이렇게 살다 보니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그 짜장면을 더 싫어하셨겠구나 라고 뒤늦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좁은 주방과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을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도무지 그러한 부모님의 입장을 헤아려 볼 리 없던 그 철없던 아들은 그러한 부모님의 상황보다는 자기가 먹기 싫은 짜장면을 더 크게 바라보았고 더 나아가 중국집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상황조차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더란 말이죠.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엔 국민학교였는데요. 학교에다 부모님 직업을 써내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집이 중국집인 게 저는 알려지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감춰보고자 고민했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사춘기가 지나면서 그러한 저의 자세가 저의
어떠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자세가 되는 것 같다 생각되어서 그러한 태도들을 고치고 어딜 가든지 조금은 이렇게 민망해하면서도 스스럼 없이 제가 중국집 아들인데요 라고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처럼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른이 되어 가면서 나의 여러 부끄러운 면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나의 학력이나 직업 혹은 나의 생활 수준들이 남들과 비교됐을 때 뒤떨어진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감추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 어려울 때가 있죠. 물론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특정 교회와 사이비 이단들에 관련된 그러한 여러 이슈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사회적 불이익은 정말 삶에서 우리의 몫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혹은 애매한 관계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는 굳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노출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자긍심이 심하게 이렇게 훼손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과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긍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먼저 전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로마서가 기록되기 직전의 기록인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복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한 것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선포인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그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축과 부담감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던 것일 테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지난 2000년의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오늘날엔 전 세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쉽게 교회를 만나볼 수 있고 기독교가 하나의 문명이거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떠한 문화로 자리 잡은 것도 볼 수 있죠. 하지만 2000년 전엔 전 세계를 호령할 듯 했던 그 위대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던 그 한 죄수를 신앙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그 죄수를 사형수를 신앙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기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나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식적으로 그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단 말이죠. 비록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볼 수는 있었겠지만 다른 로마의 여러 신들과 비교했을 때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부나 개인적인 어떤 만족이나 개인적인 그런 잘됨을 빌어주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는 달리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래서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복음인 것을 알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었고 어느 한편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음이 틀림없었을 테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해야 했던 바울의 그 긴 여정처럼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더란 말이죠.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교회의 부담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테고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부담스러운 옛사람의 영향력과 스스로 싸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분명히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고 부끄러운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복음의 미련함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감추고자 수많은 교회들은 교회가 마치 이제는 세속적인 복을 빌어주는 그런 곳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혹은 높은 윤리의식을 교육하는 어떠한 집단처럼 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복음이 전면에 내세워지면 정말로 교회인데 복음이 전면에 내세워지면 아무도 그 교회를 오지 않을 것이라 다들 맹신하는 이러한 시대에 가장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것은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나 반성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며 로마의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긍지를 회복하고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능력은 유대인에게 그러한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을 가리키던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복음은 말 그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받은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원어가 쓰이는데요. 이는 보통 성령의 능력처럼 어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 당시에 그 로마 지역에는 헬라 세계관의 그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헬라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던 그 로마 사람들은 이 능력, 이 두나미스,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두나미스를 우리 존재의 절대적인 표시라고 이해했었습니다. 매우 존재론적으로 이해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와 당시 스토아 학파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러한 두나미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신적인
우주의 원리로 그들은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신들은 이러한 우주의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떠한 능력들이었고 그렇기에 그들의 신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능력 자체였단 말이죠. 기독교 영화 중에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과 어떤 현대적인 그러한 영상미까지 잘 갖춘 그러한 좋은 영화인데요. 정말로 이것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바울을 구금하던 한 간수장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불치병에 걸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는 그가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대의 여러 신들을 바꿔가며 기도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생생하게 나오는데요. 영화가 클라이맥스로 이렇게 갈수록 그는 더 높은 신에게, 더 큰 신에게, 더 위대한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법 또한 점진적으로 흉측해져 가는 것을 영화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세기의 로마인들은 어떤 알 수 없는 병들을 치유하는 힘 자체를 특정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화로 예를 든 것처럼 누군가 병에 걸리면 신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이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이 병원에서 못 고치면 다른 병원 가서 병을 고쳐보고자 하는 것과 같았단 말이죠. 그렇기에 그 1세기 로마인들에게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기도나 드리는 행위 그것에 가까웠고 그러한 행위에 가까웠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서 내가 원하는 능력을 얻고자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좀 돌아와서요. 배경에 대한 것을 좀 봤는데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었나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기도나 제사에 대한 행위를 전제로 이러한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냐 말입니다.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것.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돌려받는 그러한 보상의 개념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란 말이죠.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될 믿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제한됐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의 특별한 계시로서 다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 믿음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와 그 대상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결국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교회가 그 은혜의 대상이 되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유대인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하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르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바르게 설명해 줄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1세기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사람들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1세기 성도들은 믿었던 것이고
바울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세상의 모든 그러한 능력들 앞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총 10개 이렇게 재앙이 이집트 그 애굽 땅에 내려올 때 그 중에서 7번째 재앙인 우박과 불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오기 전에 모세는 애굽의 왕 그 바로 앞에 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모세가 이것은 바로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헛된 우상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 구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애굽의 그 풍요로움 같이 우리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안위를 보장해 줄 어떠함이 그 풍요로움이라고 하나님이 그 풍요로움이라고 그래서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그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나의 어떠함을 해결받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힘이 그러한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파괴되어져야 할 헛된 우상일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다고 바로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온 천하에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의 선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스트리밍을 넘어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긍지와 그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힘을 이기시며 최종적인 승리까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우리에게 다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복음에 대한 긍지를 가지시고 그 복음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의 자리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복음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이어갑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뜻이 계시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시는 어떤 감추어졌던 것이 노출되거나 혹은 강하게 폭로되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노출되고 폭로되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하나 있죠. 그것은 감추어졌던 인간의 모든 죄악 또한 함께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가 폭로되고 있음을,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거의 로마서 안에서만 사용됩니다. 단 한 구절 빼고요.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초대교회 그 초대 교부들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학자들의 그런 견해는 이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500년이 지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개념으로 이해했는데요. 죄인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지위와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차원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폭로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죄인으로서 폭로되는 과정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우리는 모두 이러한 과정을 스킵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서 피상적으로만 그 죄인의 개념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피상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거나 아니면 거의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정말로 고대하지만 그것이 나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과는 무관한 그러한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음을 나타내셨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죄를 모두 폭로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반응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죄인됨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요. 더 큰 문제는 죄인이 자기 죄를 부인하면 그 죄인은 용서를 받을 수 없고 더 부끄러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끄럽지 않은 복음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아닐까를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걱정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폭로하는 동시에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에 대한 폭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존재가 그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며, 우리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의롭다함을 받게 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이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법이란 말이죠.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세우시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시지만, 사실 결국 그 정죄는 우리가 받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정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돌리시고 그분의 의로움이 도리어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복음에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능력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도리어 덮어주는 하나님의 의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이제는 의인으로 칭해진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그 복음의 현장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부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아도 행위가 대비되는 믿음에 대한 강조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라면 이러한 믿음에 대한 강조가 정말로 역설적이지만 또다시 행함에 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믿음이란 행위의 반대말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열매를 말할 땐 믿음이란 착한 행실의 결실을 맺게 하는 좋은 밭이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지속적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올해를 시작하는 첫 모임에서 우리 어린이학교회가 함께 품고자 나눴던 그러한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이렇게 강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새해 초에 나눴던 메시지보다 조금 더 특별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결론이냐?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가 언급한 것처럼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하박국은 어떠한 책인가요? 하박국은 그 불의한 정말로 불의했던 유다 사회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불의한 유다 사회의 강포와 그 죄악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행을 좌시하시고 방관하시느냐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는 물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대의 가장 잔혹한 정벌자였던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예, 이러한 대답을 들었던 하박국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으로, 그래도 유다는 의인의 계열에 있는데 이 의인들을 멸하시려는지 그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원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의인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었고 의인이 악인을 멸하는 데 그 심판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악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지만, 분명하게 다 멸망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그 악한 유다를 멸망시켰던 더 악한 바벨론 또한 그 후엔 분명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모든 나라와 더 큰 제국들이 그들의 악함으로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쓰인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한 믿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쓰인 그 원어적인 의미에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에 대해서 오늘 이 하박국서 안에서는 그의 신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믿음이라고만 번역하게 되면 사람의 신실한 믿음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박국 전체 내용을 조망해 볼 때 이 단어의 믿음, 이 단어는 정말로 믿음보다는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어떠한 사람의 신실함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그의 신실함인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원문을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해석해 보면 나타나는 그러한 해석이란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 말입니다. 왜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들을 보내주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에 의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게 되는 거죠.
하박국은 세상의 모든 악함을 지금 진멸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그 광대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엄청난 그 심판 가운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의인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하박국은 보았던 거죠. 하박국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심판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것을 바라본 하박국의 묵시란 말이죠. 하박국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망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무리 무서운, 아무리 잔혹한 그러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모든 나라가 자신이 사랑하도,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 모든 나라가 진멸될 바로 그 환난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구원을 다시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사랑하던 모든 도시와 내가 즐기던 모든 음식과 내가 영위하던 모든 삶이 다 파괴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이라 불리는 모든 것이 진멸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앞두고 그 앞에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면서 왜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축하는 이 본문을 바울은 왜 인용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임할 심판이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는 지체되는 것 같으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진멸될 것이고 오직 의인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박국의 묵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득해질 겁니다. 그날에, 바로 그날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믿음 없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가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탄원할 것이고 믿음 있는 자들은 하박국과 같이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하박국처럼 이러한 기쁨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바로 이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삶엔 부끄러운 복음이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학교의 성도 여러분, 의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갖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드러내사 우리의 죄를 폭로하심으로 복음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사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귀함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전달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안에서, 바로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며 믿음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